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자들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살다 보면 가끔씩 이 땅에서의 삶이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독일에서 태어난 2세들은 좀 다른 감정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학생이나 또 이민자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나그네로서의 서름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남들은 다 웃는데 나는 웃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웃는지 좌우를 둘러다보면서 분위기 파악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과목은 여러 명의 한국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수업이 다 마치고 나중에 오늘 왜 웃었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파악한 다음에 나 혼자 뒤늦게 웃곤 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이, 나는 정말 이방인이구나, 나는 주류에 끼지 못하는 비주류의 인생이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나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주류의 인생의 특징을 그 당시에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계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혹은 비교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 비교 속에서 나만 뒤처졌다 그런 생각이 들면 너무나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은 이미 공부의 진도가 많이 나갔고 얼마 있으면 논문을 다 마친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나는 시작도 못했다 그럴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의외로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나는 무능한 인간이야, 여기서 시간만 보내는 인간이야,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내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다시 녹음 테이프 돌려서 듣듯이 곱씹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그 말을 하면서 표정을 왜 그렇게 지었지?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나 때문에 무슨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남은 아무 의도 없이 그냥 한 말, 그냥 지나가는 표정일 수 있는데 괜히 그것을 분석하고 파헤칩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남에게 피해를 줬나, 남이 나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한참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문제에 내가 왜 이렇게 곱씹고 있는가, 왜 이런 작은 것에 집착하면서 이루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스스로가 한심해집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지? 별것도 아닌 것에 왜 집착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왜 남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무능하다,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무시를 당하고 있다, 나는 주류에 끼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실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먼저 그 시대 배경부터 살펴봤으면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국력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의 침입을 받아서 여러 해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토지의 모든 소산과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않고 다 빼앗아갔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을 마치 세금을 거두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털털 긁어서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서는 메뚜기 떼 같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쳐들어온 군인의 수가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수의 정확한 크기는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수와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모았던 군인의 숫자는 3만 2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4배 이상의 군인들이 들어온 겁니다. 정말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이 농사 지어놓은 그 모든 것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궁핍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달랄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굶주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극심한 결핍으로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 그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도록 했습니다. 엄청난 전과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단한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사사로 부른 기드온이 장군으로서 대단한 전략가였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은 공개된 장소,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좋습니다. 그래야 바람에 밀 껍질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포도주는 먼지가 들어가면 그 포도주를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즙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일반 상식과 다르게 폐쇄된 공간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들키면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은 하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당시 기드온의 심리 상태가 나타납니다. 하바트는 일반적인 타작 행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곡식 알갱이를 작은 막대기 같은 것을 가져와 가지고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털털 틀고 있는 게, 이게 하바트입니다. 아주 소심한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작을 하면 도리깨라든지 큰 탈곡기를 가져와서 큰 행동으로 이렇게 타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꼬챙이를 가져와서 이렇게 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기드온은 겁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군대를 보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군사 지도자는 대담해야 합니다. 그것도 성공한 전쟁의 영웅이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성격의 소유자여야 이 상황에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기드온은 그 전쟁에 승리한 전쟁의 군사 지도자로서는 부적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적격한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6장 12절을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어떻게 소심하고 겁쟁이인 이 사람이 큰 용사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 내면에 뭔가 숨겨진 그런 재능이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한국 성경과는 말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큰 용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드온에게 원래부터 큰 용사의 자질이 있었다, 숨은 재능을 끄집어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미디안에게 치욕적인 이런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사기 6장을 읽어보면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경을 당하는 이유는 기드온의 집안 같은 그런 집안 때문에 공경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공경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부서, 어떤 기관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지도자 자리에 있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 그 뜻입니다. 지도자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가 그걸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지도자의 자질이 있나요? 그는 이 세상, 자기 시대의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문제를 그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네가 가서 구원하라는 겁니다. 무슨 힘으로 구원하라는 말입니까? 이 기드온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기드온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힘입니다. 모세를 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당대의 세계 최강국은 이집트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미국처럼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대국과 싸워서 이긴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당시 모세는 80이 넘은 할아버지였고 그가 가진 무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로 강을 피로 물들였고 먼지를 일으켜서 피부병이 일어나게 했고 개구리나 이 같은 그런 자연 재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홍해를 가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힘입니다.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기드온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백그라운드가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어려우면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하는 그 이유, 그 판단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에서 볼 때 기드온은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더욱이 믿음의 지도자로서는 부적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싸움은 사람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력 없는 기드온, 신앙적으로도 쓸모없는 기드온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쓸모없는 사람, 인간이 판단할 때 약한 사람, 부적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은 능력이 없더라도 혹시 기드온과 함께한 그 군대가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을 이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기드온과 함께 싸우러 간 그 300명이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요원이라면 300명으로도 오합지졸의 그 13만 5천 명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은 특수부대 알파팀은 10명도 안 되는 대원으로 테러 집단을 진압을 하고 세계 평화를 지켰다고 합니다. 총을 맞았는데도 죽지도 않고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불사조처럼 살아가지고 제16부에 나타납니다. 만약 기드온의 300명이 그런 알파팀 특수요원이라면 이런 기적 같은 승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이 3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300명을 선발하는 기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7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3만 2천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수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300명은 이 10,000명 중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은 적어도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겁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은 10,000명도 많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개울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보라고 하십니다. 물을 마시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속에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고는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한 부류는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아주 조심조심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 중에 손으로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마시는 사람 300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300명을 선택했을까요? 이 본문과 관련된 설교들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요, 이 300명은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을 때도 혹시 적군이 오지는 않나 사방을 이렇게 살피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미디안 군대 적군 그 깊숙이 침투를 해야 하는 임무가 있으니까 이런 조심성 있는 사람들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선택했다. 뭐 그런 설교들을 많이 읽고 보았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조심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일까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전통적인 해석과는 전혀 다른 재밌는 해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인 가이드가 기드온의 셈으로 이 무리를 안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질문을 합니다. 손으로 물을 떠먹은 이 300명과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물을 마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좋은 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일행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운 대로 조심성이 많은 이 300명이 훌륭한 군사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라는 거예요. 이 가이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물을 떠먹는 사람은 갈증이 없는 사람이다. 물 먹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혀로 핥다가 마른 거지, 정말 물을 먹을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물을 이렇게 막 정신없이 퍼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막 퍼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마르고 왜 배가 고팠을까? 그 9,700명은 하루 종일 전쟁 준비를 위해서 노동을 많이 했고 또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이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군사라고 생각합니까? 정답은 9,700명이라는 거예요. 300명은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분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질이 갖춰진 사람을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선택한 겁니까? 부적절한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이게 호기심이 생겨서 이 책 저 책을 뒤져봤지만은 이 가이드의 설명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군인들의 실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알 수가 있냐? 이들이 가지고 갔던 무기를 한번 보십시오. 손에 잡은 게 나팔,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 숨겨놓은 횃불이 전부 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기일까요? 무기가 아닙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물리적인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돌아가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쟁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능력으로 이겼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또 10,000명에서 300명으로 계속 줄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독일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숫자를 줄이는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성경에 등장인물들은 많은 경우가 이민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바울이 다 이민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민자들을 부르셨는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 보니 진짜 본향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이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동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숫자를 줄이라, 그걸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원래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줄이라 그럽니다.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뜨돌이로 살아갑니다. 게르솜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 보냅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낮춥니다. 기드온식으로 말하면 너는 숫자가 너무 많다, 또 줄여라, 또 줄여라, 숫자를 줄이라고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원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다스려야 할 그 유대인으로부터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돌을 맞고 비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감옥에서 참수형으로 죽는 데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계속 너의 인생의 숫자를 줄여라, 줄여라, 줄여라 계속 요구하셨습니다. 왜 줄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자질,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줄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만 외톨이 같고 나만 비주류 인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나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 같고 쓸모없는 인간 같은 느낌이 듭니까? 점점 소심해져서 자격지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불편합니까? 이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숫자를 줄여라, 네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줄여라, 그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본향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훌륭하게 살아가지고 공로가 너무 많아요.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능력으로 많은 공로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내가 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영광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능력, 내 영광이 가득하다면 과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로 할 수 있는 것을 줄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쪼아가십니다. 비록 내세울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움을 이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받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인생이 되라. 그래야 네가 간 그곳이 천국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 약한 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드온이라는 영웅을 소개하면서 그 영웅의 면모를 보고 어떤 점이 본받아야 될 점인지 그것을 배워 우리도 영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영웅이 되는 비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약해도, 기드온이 약해도, 기드온의 군대가 별 볼 일 없어도 그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라. 그 가운데 너희도 기드온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약하다는 걸 느낍니까? 입시생들 시험 치러 가서 시험 쳐보고 떨어지고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비자는 이제 다 끝나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여기서 일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고, 그래서 나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런 판단이 서십니까? 우리가 약하다면 이런 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자질 없는 기드온으로도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300명으로도 13만 5천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자로서 우리의 인생 족적에 이런 기록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때론 비주류의 서름을 느끼고, 때론 자격지심에 빠지고, 때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무능함에 빠져 스스로가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신의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기드온을, 또 너무나도 약한 300명을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셨음을 믿고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